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이게 1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을 열어서 쭉 읽다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걸 그렇게 또 묵상하고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화를 읽든지 아니면 무슨 드라마를 보든지 늘 우리는 어느 편에 동일시를 하냐면 선한 편, 또 정의의 편, 또 의로운 편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엔조이하는 게 우리의 이제 방식이잖아요. 삶에서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옳은 편에 또 의로운 편에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그 편에 동일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너는 악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편 97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함께 한번 깊이 있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쭉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아침에는 조금 무게감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을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늘 시편 9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고 또 성경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다스린다 하는 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주제도 아닌 듯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97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은 뒤쪽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가 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간직한 채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칙 기초가 뭐냐면 의 그리고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악과 또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원칙이 뭐냐면 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 보좌라는 게 이제 다스리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모든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참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렇죠? 그분의 의의 불로 이렇게 불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불 앞에 다 없어질 것인데, 그분의 불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의 악, 저의 불의, 저의 죄, 이런 것들 이렇게 그분의 불에 통과하면 그냥 다 없어질 거거든요.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 이제 죄잖아요. 이거 이제 확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분이 번쩍하는 그 번개 있잖아요. 그분의 빛이죠. 그분이 그 빛에 저 자신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공항 검색대라든지 또 이 병원에 들어갈 때도 이제 요즘은 검색대를 통과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이제 안과 검진을 위해 가지고 USC 병원을 들어가면 그 앞에서 뭘 검색을 해요. 이렇게 소지품도 다 내놔서 이렇게 아마 이제 적외선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흉기가 들었는지 뭐 이런 걸 다 검사하잖아요. 여기 그분의 그 검색대 앞에 번개가 이렇게 번쩍하면은 거기에 뭐 드러나지 않을 악, 죄, 뭐 오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싹 드러나게 되는 그분의 불, 그분의 빛 앞에 우리가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그 기준은 뭐냐면 의예요. 그게 기초라 그랬죠. 여기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그 의와 공평의 그 기준을 가지고 불을 통과하게 하고, 이건 공의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통과할 때 불이라고 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죄,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은 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좀 두렵죠? 무시무시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고 선포한 이 선포가 바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판결하시는 거죠. 그분의 검색대를 제가 이제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방사능 물질이 한
한 점이라도 붙어 있으면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냥 그게 알아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방사능에 오염됐으니까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 또는 방사능 그 안에서 원자 시설 안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그럴 때 또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그럴 때 그런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제 가정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묻으면 안 되니까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올 때 한 점에 그런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도 오염되어 있으면 그 검색대에서 통과를 못하겠죠. 삐삐삐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롭고 공의로운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불, 번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쌓았던 그 죄의 그 모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그분의 불 앞에서 그분의 번갯빛 앞에서 다 드러나고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걸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밀랍같이 녹았도다. 예. 여러분 밀랍 아시죠? 이거 웩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제 저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인절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르는데 그냥 참기름만 바르는 게 아니라 벌에서 나온 밀랍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요. 그럼 더 서로 붙지도 않고 반짝거리고 그런데 잘 녹아요. 조금만 따뜻하고 조금만 뜨거워도 녹는 것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불 앞에서 우리가 태산같이 쌓았던 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았던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은밀하게 범죄했던 거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빛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기준은 뭐냐면 의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행했던 것,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은밀히 행했던 것들도 그분의 그 불, 그분의 빛 앞에는 뭐 여지없이 다 드러나서 녹아내릴 걸 뭐 줄줄줄줄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럼 뭐 그 천사들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 우리의 신들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은밀히 숨겨놓고 섬기던 것들, 숭배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는 막 기뻐 뛰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의인들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 이 심판을 듣고 야 정말 결국은 악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점 하나 없이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절의 말씀, 이게 이제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었어서 너는 정말 악을 미워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도 사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두 사랑해요? 악도 사랑해요. 악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악을 미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총론, 강론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시골, 경기도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역자 회의에 와서도 그 목회자들이 그 회의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좀 다툼도 있고 이렇게 의견을 서로 충돌해가지고 또 반대 의견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은 늘 뒤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법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당신께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안 참석할 수는 없지만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그러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막 다투고 또 주장하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막 이렇게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한 분은 성경책을 다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감리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꽤 좋은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방의 전통은 뭐냐면 조금 못한 교회 목회하다가 좀 그래도 교회의 규모도 있고 좀 형편이 나은 교회가 나면 거기에 자리가 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이제 옮겨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 힘든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언젠가 좀 괜찮은 목회지가 나면은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소망이 그 교회는 그 지방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참 좋은 전통이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감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지방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의로운 분,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한 목사님이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방위로 근무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다닌단 말이죠. 근데 괜찮은 교회가 나니까 자기가 감리사니까 파송할 수 있는 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을 그 교회에다가 이제 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지방의 교역자들이 다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 감리교 법에는 이중직을 할 수 없다. 군인으로서 의무를 복무하는 동안에 그거를 해야지 동시에 또 목회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또 의롭고 그런 목사님이 당신 아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끝까지 우겨가지고 뭐 감독 서신도 받아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론, 일반적인 이론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득실이 왔을 때 그런 그 경우를 만났을 때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로운 기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그 기준이 적용되어지는가 하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야말로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그럴 때 총론에 있어서 이 감리사님은 아주 의롭고 깨끗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간섭하지도 않고 뒤에 와서 다 성경책 읽고 그러던 분이셨는데 강론에 아들의 문제, 아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니까 그런 원칙은 다 무시하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그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도사 때니까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들이 총론에 있어서는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원칙을 주장하지만 강론으로 돌아서서 그게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지고 또 내 자녀의 문제가 또 임발부됐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헌신짝처럼 그런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목회 초기에 보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 10절 말씀이 그래서 제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를 총론과 강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로 들었지만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총론으로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저 자신이 악을 미워하는가? 그럼 악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여호와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도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저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강론에 왔을 때 가끔씩 언뜻 제가 저 자신이 이율배반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어떤 목사님, 저는 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뭐 이 말씀을 이렇게 방송으로 해도 뭐 그분은 모르실 테니까 하나의 예로 익명으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악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악을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적당히 악도 끌어안고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분 앞에 가서 다 카운트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카운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빛,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밀랍같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 죄된 부분은 이제 막 이렇게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제가 손으로 지었던 죄도 막 슬슬슬 녹아서 손이 없어진다든지, 눈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눈이 녹아내린다든지, 밀랍같이. 가짜 눈이죠, 사실은. 아주 정의로운 눈처럼 보이고, 정의의 손처럼 보이고, 정의의 팔과 다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때, 그게 진짜 정의여야 되는데, 가짜 정의에서 밀랍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그냥 스르륵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빛을 공급해 주세요. 의인이라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여기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빛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가서 빛을 통과하는데도 벌써 이미 빛을 통과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는 주님의 간곡한 번고가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밀랍처럼 녹아지고 그분의 불을 통과할 때 그냥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빛을 통과할 때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새번역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면, 새번역은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바르게 살면 그 앞이 환히 트이고 마음이 정직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역 개정판이 훨씬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시듯이 빛을 지금 뿌려주시고, 또 마음이 정직하게,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그럴지라도 마음이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씨앗으로 뿌려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총론에 있어서도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강론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의 기쁨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12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의인이여, 너희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뭘 더 기뻐하느냐? 악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이게 이제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미워할 건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총론에 있어서도 대원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승리하고 강론에 와서 내 자신과 연관지어서 그게 이해득실의 순간에도 그 원칙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